소식을 알고 세계 만민을 구하리 내를 위해 오늘 참 사랑을 얻었네 한 백성이 가는데 지나고 ton그 하나를 보아라 저기 예수의 은혜를 있다 오늘 내 호흡에 고난 그 지옥 찾아오 한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온 세상이 마침내 이 길에 살려니 지나고 ton그 하늘 보아라 저기 예수의 은혜를 있다 오늘도 내 호흡에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침에 걸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열려야 할 세 가지. 원죄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고통스러워져 죽음의 국에서 태어납니다. 그 집안의 가문의 영적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개개인의 나타나는 현황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져 죽음 안에서 태어납니다. 조금 전에도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있지 못하고 괴정 부르고 소리치는 애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내가 태어나겠다. 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현황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결과가 성경에서는 원죄의 결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죠. 사람들은 판단하기만 정해놓습니다.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도 부모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죠? 사람을 복음의 비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 문제를 원죄 문제를 해결하며 고통스러워 저주 죽는 문제를 해결되기 위하여 이 뜻입니다. 성경의 흐름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윤리적으로만 여러 가지 세상적인 논리로만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흑암세력이 또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열려져야 세 가지 등. 정말로 이 세 가지 등이 어떻게 열려져야 하냐. 첫 번째가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어떻게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삽니까? 근데 교회까지도 이 원죄 부분이 강조되지 않고 있으니까 신학교에서부터 신학교 들어가면 이 원죄 문제를 강력히 강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 칼빈이 어쨌고 알민이 어쨌고 사람들이 만드는 신학문에만 빠져버리고 합니다. 이 오늘날의 마지막 된 모습이죠. 어떤 면은 흑암세력이 그렇게 크고 하는 미혹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신학교 들어가면 원죄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이걸 보는 눈이 열리도록 확립을 시켜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론입니다. 내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 최영임.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말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확립이 되고 깨달은 거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 영혼이 누릴 수 있도록 첫 언약을 주셨죠.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언약입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생명의 법. 처음부터 가정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교회를. 가장 기본적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이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직업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걸 통해서 뭐하도록? 전도하도록 이렇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엄청난 비밀이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간의 타락입니다. 원죄의 결과죠. 원죄를 모르고 어떻게 인생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만 말하는 악한 마귀의 미혹을 통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비극에 들입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오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이 고산동 구원받은 자까지도 육신이 고산동은 구원받으면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걸 뭔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한 가지 문제 속에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날 시간에도 강조한 내용들이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사 이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구원의 방법 성삼위 역사입니다. 성삼위 역사. 중요한 부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죠. 창조 때, 재림 때, 구원사역 때 동일하게 성삼위 역사.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고 성취시킨 구원사역을 성령께서 적용을 시킵니다.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동원시키고 끌고 와서는 절대 그게 교회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하시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나죠. 부잣집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죽은 나사로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비참한 성에서도 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지. 내가 누구냐?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 저는 이걸 놓고 꽤 고민만 했어요. 한때는 철학 속에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야, 저 사람 지금은 정말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목숨을 나눌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접근해 보면 하나의 이상에 불과했습니다. 아, 이건 하나 이런 이상에 불과한 것보다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보는 것, 나를 보는 것. 그런 관계들이 없었다면 나 똑같습니다.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어느 지역에서 개척하면 3년 이상 안 되면 옮기라고 합니다. 이게 경험상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100번 옮겼을 거예요. 그래서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시대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눈이 열리죠. 세상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일지라도 세상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지만 그래서 틀립니다. 성경은 뭘 읽습니까? 전체 과거에 에덴의 삶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의 삶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천국과 불못이 예비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이때부터 바른 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과거의 에덴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장이었습니다.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죠.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편 73편 18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의 본질이기도 하죠. 이 에덴은 사랑의 법으로 통치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축복에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신라곤의 비밀이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 좋다고, 배경이 좋다고 실패의 원인입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뭐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이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이곳에서 임만의 비밀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열려지게 되죠. 에덴에서 추방당하면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 말로 운명의 법으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하나님께서 임시 허용을, 세상 부귀화를 나에게 맡겼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사는 이유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이 존재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존재는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끝내 불못으로 끌고 가잖아요. 인생은 완전히 멸하고자 하는 그런 속임수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개인적으로 빨리 이 세상에서 죽는 게 더 복입니다. 근데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신데 안 가려고만 버티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죽은 것처럼 느끼지. 내가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해 오시는 자는 쉽게 안 물러가신다니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 전쟁이 이 세상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중동 지역에 연합군에 근무하고 있는 여군들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돈만 더 달라고. 근데 그들 특징이 뭐냐? 그냥 밀어붙여. 상대가 뭐라고 하건 상관없고 그게 군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승질나 그냥 내가 그 종성이 아니잖아요. 여보시오, 당신들 그렇게 사회에 나서 살면 못 산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근데 지금 당신은 상대 말을 전혀 안 듣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 밀어붙이고 있어. 이게 뭐냐? 군대에서의 문화, 군대 문화. 군대에서는 수단 반복하지 않고 쟁취해서 이기면 그 군대 문화. 왜 그렇죠? 군대에서는 2등은 없습니다. 오로지 1등만.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나가지고 계속 커보니까 그게 그런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참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참 염려도 들고 답답해서 그런 그냥 돈 맡아달라고 그냥 내가 뭐라고 말이 없이 맡아달라 그것만 내고 어떻게 내야 돼.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여보시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는 절대 사회에 적응 안 된다. 사회에서 첫 기존 것이 상대 말을 잘 듣는 것이다. 이 사회생활에 인간관계잖아요. 독불 장군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뛰어나 봐야 안경이 조금 또 돌아가는 거겠지. 이래가지고 남보다 그냥 월반해가지고 일찍 나온 애들 천재라고도 하는 거만 천재가 아닙니다. 천재라고 일컫는 사람들 절대 그 일생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 별로 없어요. 왜?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사회생활 없이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인간관계가 없어요. 어디를 갔는지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뭐하고 마귀하고의 싸움입니다. 마귀에서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으로 무장되면 복음의 빛이 있으면 싸울 필요 없습니다. 미리 알고 도망가고 이 비밀, 마귀를 대적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미래가 열려집니다. 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열려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면서 성도들의 상급의 기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천년왕국이 꼭 있어야 될 것은 저는 신뢰하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순교당한 자들, 그런 자들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그냥 한편 강도에서 주여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천국 들어가서 통일하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뭔가 좀 안 맞잖아요. 1000년 동안 이래 길어봐야 100년 사는 겁니다. 말 그대로 100배 1000년 동안 상급의 기간 꼭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고 위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봤습니다. 모세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지났는데 새하늘 새 땅이 천국과 불못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영원한 영생의 길과 영원한 영벌의 길로 양과 염소의 머리로 갈라져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영생의 세계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어떤 눈에 삶을 보는 눈.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철학 위에 떠나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꼭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확립되지 않고는 절대로 믿습니다라는 이상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말씀드리고 전체를 보면서 시대를 보는 눈이 바르게 열려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길어봐야 100년을 사는 삶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의 내용을 이루는 삶. 주기도가 전부 7분야인데 가장 전반부 3가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은 모든 기준점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될 것이냐. 이게 기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시니,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3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면 세상에 사는 동안 4가지 부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에 필요한 필요를, 일용할 양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하시며, 절대 이길 수 없는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주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복음적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어떤 행사의 행위가 아니라 삶입니다. 삶.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우리가 주기도의 삶을 사는 삶. 그리고 2번째,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마지막 부활하기 전에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강조한 내용입니다. 치유명령. 제자를 세워라. 내가 제자가 되고, 누구 제자?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복음의 제자. 제자를 세워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이 숨겨집니다. 그래야 뭐 할 거냐? 복음 전파해라. 복음 전파. 복음 전파가 다 주님은 끝이라고 오신다 그랬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봐야 30년은 우리가 활동합니다. 지속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세워라. 어린 양,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 얘기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의 비밀. 키포인트는 이게 뭐죠?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일이죠.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 이게 우리의 삶에 대한, 일을 위하여 먹고, 일을 위하여 건강관리하고,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회활동하고, 회사 다니고, 겉으로는 회사 다니는 것이지만 내용은 내가 월급 몇 푼을 타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3번째, 소유가 아니라 소유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라. 세상에 놀리는 소유죠. 지식을 얼마큼 가졌느냐, 돈을 얼마큼 가졌느냐, 명예를 얼마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세상에서는 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큼 쓰임받았느냐, 특별히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얼마큼 쓰임받았느냐, 이 내용들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오직 죽도록 충성해라.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를 향한 누구처럼이 아니라 평생 기도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단에서 나를 향하신 기도 제목을 잡고, 이게 삶의 방법입니다. 3가지든 나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삶을 보는 눈, 이 3가지 눈이 열리게 되면 늘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이 되어집니다. 되어져야 내 삶은 감사가 넘칩니다. 되어져야 내 삶은 하나님 영광에 돌려집니다. 만약에 내가 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은 절대 몰라요. 누가 당신 교만하다면 화가 나죠. 잘 모르니까. 내가 했다라고 느껴지는 만큼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조금 되어질 만큼 교만해진다니까. 이것은 되어져야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려고 해요. 되어져야
되어져야 감사가 되죠. 되어져야 증인되는 삶.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되어져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졌구나. 이 비밀이 오늘도 열려져야 할 세 가지. 그냥 듣지 말고 이 내용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 받지 않고는 이게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지식으로. 지식적인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 문제만 끝까지 문제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서 내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믿습니다. 세 가지 눈이 세 가지가 참으로 열려질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서 내가 누구인가? 나 이 시대를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삶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18절)